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는 이렇게 경기권역 지금 대구, 충청권, 경상권, 충청권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경기권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신 곳이고 그리운 마음으로 좀 찾아왔는데요. 하여튼 새로운 교재 나왔다고 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가지고 함께 배우러 오신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또 다 열매 맺는 길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제 얘기는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과제 그리고 기장 5세대 교재에 대한 큰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과제는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짧게 앞에 나누고요. 그리고 기장 5세대 교재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 설명 듣고 나시면 이제 부서별로 흩어지셔서 말로 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보시기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해보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시간은 1시간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한 40분 정도 시간 나눌 건데요. 그래도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앞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 듣는 게 얼마나 지루하세요. 근데 저도 참 재밌는 거 하고 싶지만 그런 재능은 좀 없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몫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40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슬라이드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과제를 3가지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교회마다 이렇게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최근에 이제 했었던 대화인데요.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교회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토요일 날이면 찬양 티 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막 이러던 청소년 아이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 어른들이 늘 칭찬하던 그 아이가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루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부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의 방식,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의논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던 참 좋은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은 그 아이가 그걸 물어서 너무 다행이죠, 사실. 묻지 않았으면 그냥 친구가 좋아서 재미있어서 여기 좋은 일 많이 하는 곳이고 나이스한 사람들 많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주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물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바뀔 수 있었으니까. 이것은 비단 그 교회의 특정한 상황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장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3,000명이 넘는 이 메인라인 처치에 있는 메이저 교단들의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난 이 성장 세대들은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삶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나름 아주 똘랑똘랑하게 자기 의견들을 잘 피력하다가도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예를 들면 너는 무엇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에게 그게 왜 중요하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갑자기 다른 아이들이 된 것처럼 머뭇거리고 애매한 얘기들을 하면서 글쎄요, 그냥요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중에 한 2,500명 정도를 다시 리비짓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 분석은요,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성장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회의적인 예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신앙 공동체의 성장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에 대한 생각들은 그들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 만큼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는 우려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분들은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금 내 눈앞에 형식적으로는 나와서 앉아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지금
어떤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생각의 거처 없음이거든요. 생각의 거처 없음. 이 말은 복잡한 세계 속에서 믿음에 대한 보다 명료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신앙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토대와 근원으로서 흔들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에 토대가 되는 것이 뭐 그렇게 흔들리겠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목소리들에 우리들은 늘 쉽게 휩쓸리고요. 마치 좀 더 맛있는 먹을거리를 주는 곳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의 거처 없음의 상태들이 반복되고 강화되면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진단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거처 없음, 사실 굉장히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처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나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지면서 교회는 빈곤한 신앙의 얼굴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곤한 신앙의 얼굴이라고 하면 참 볼품없는 모습인 거예요. 보기 좋게 아름답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앙상하고 참 가난하고 이 얼굴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복잡하고 더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지면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함께 사유하고 나누는 공간들을 찾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성장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교육받지 못해요.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질문한 것처럼 열심히 일주일에 3번 교회를 나오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문맹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정신과 가르침이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개인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은 사실은 이 생각의 거처 없음, 우리 신앙의 거처 없음이 빚어낸 결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이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매일매일 얘기하지만, 언제나 사랑을 얘기하지만, 어느 종교보다 배타적이고, 섬김과 희생과 이런 것들보다는 특권, 승리, 이런 것을 복으로 여기고,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도리어 힘을 숭배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묻지 않는다면 생각이, 우리 신앙이 머무를 거처를 잃고 성경의 문맹인 채로 성장 세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날 신앙교육이 관심해야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거처를 다시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속에 든든히 다시 세우는 일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시작. 거처 없음에서 이제 우리는 거처를 만들고자 합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세워야 하는 신앙의 거처는요, 가정, 여기 지금 홈메이킹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처라고 했지만 가정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공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다 같이 있는 가정이 어떤 공간입니까? 나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나는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또 거기서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을 경험하고 뭘 배워요? 그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워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는 또 어떤 존재인지,
수많은 과제 앞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나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지와 위로를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인간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자아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가정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홈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가정이란 신앙의 거처를 말한다는 거죠. 기독교 교육학자들은요, 이 신앙의 거처 만들기, 신앙인들 안에 신앙의 거처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신앙교육을, 우리 시대의 신앙교육을 개념화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분열되지 않고 통합된 자아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 그 거처가 필요했던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공동체는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일이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그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 존재인 나를 환대하는 공간 안에서 정말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신앙교육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교육 안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거처로 아이들 속에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거처가 우리 아이들에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래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그야말로 우리가 핵심적인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생명의 가치, 사랑의 가치, 정의와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을 주저함 없이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의 삶, 이런 거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거처가 든든하게 선 아이들이 내가 그 삶을 한번 살아보겠어 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어떠한 순간에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은 가득한데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냐는 겁니다. 신앙의 거처가 아이들 속에 든든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인 겁니다. 자, 이 신앙의 거처 만들기는 공동체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하고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로 세분화되어서 자기의 삶 속에 몰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묶어주고 또 그들을 지지해줄 근원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삶이 파편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서 그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 아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묶어줄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도록 지지해줄 거예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신앙의 가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게 할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이것을 함께 성찰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 신학적 성찰의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이 신앙의 거처 만들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입으로 넘어갈게요. 신앙 읽어주세요. 시작. 신앙의 거처 만들기는 삶의 자세까지 가야 합니다. 네. 신앙의 거처, 신앙을 형성하는 다양한 층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어떤 인지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알게 되면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감동적인 삶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기 입으로 특정한 교리를 시인하면 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어느 한 측면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어떤 정의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들을 다 포함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알고 배우는 것, 내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내가 한번 깨달아 보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는 것, 내 삶의 결정 기준을 예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가진 경계를 넓히고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는 것, 용기를 내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나하고 분반 공부하는 20분 동안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아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소통되지만 그 믿음이 가진 의미는 그들 역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이 신앙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또는 양육자와 함께 이 신앙의 거처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신앙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관심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단락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교육의 과제는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교육의 과제는 신앙의 거처 만들기입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제 다시 물어야 하고, 얘기해야 하고, 만들어줘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교육의 과제는 신앙의 거처 만들기다. 초기 신조들로부터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라고 번역되었던 크레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신앙교육의 모든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신앙의 거처가 세워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거처 없음, 우리 신앙의 거처 없음으로 인해서 참 빈곤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진단되는 이 신앙 공동체들 속에 이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교육이 다시 시작된다면 신앙의 얼굴, 생기가 도는 신앙의 얼굴, 아름다운 신앙의 얼굴, 참으로 누구에게든 보여주고 싶은 그 얼굴 만드는 일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이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큰 제목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장 5세대 교제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기장 5세대 교제는요, 일단 도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가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늘 많이 반복하시고 그 이름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는요, 3, 4세, 5, 7세 유아부, 유치부 교재에만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가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인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기장 교재가 교단 교재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도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면 5세대 교재 하면은 5세대의 앞에 5가 숫자 5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교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숫자 5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었던 기장 교재가 대략 10년의 텀을 두고 이제 5번째 세트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뭐 내용들 여러분 아실 거보다는 이 5세대, 저게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신앙의 거처 만들기, 저게 이제 어떤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를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보실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력을 교육과정으로입니다. 제가 짧은 인용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상에는 한 해를 날짜별로 짜놓은 세상의 달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교회력이 있다. 이는 1년간 살아야 할 신앙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력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신앙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교회력에 따라 1년을 살게 되면 그대로 신앙의 순례가 되어 신앙이 자라게 된다. 이 교회력의 숨결에 따른 삶이야말로 제일 좋은 신앙교육의 방법이요 영성훈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예배학을 연구하시고 예전을 연구하시고 하셨던 분들의 그 얘기예요. 기장 5세대 교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는요 교육 과정 자체가 삼위일체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3년을 주기로 해서 신약, 구약, 서신서와 시편의 본문으로 제시된 이 교회력이 그냥 그대로 교재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을 교육과정으로 삼은 교재를 통해서 그러면 뭐가 이익인가요? 뭐가 특별한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교회력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교재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거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작업은 뭐겠어요?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자기 신앙의 거처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유산인 이 성서일과 구약본문, 신약본문, 서신서본문, 시편본문 이것을 쭉 같이 읽어오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에는 구약 본문을 좀 더 많이 다루고요. 예수님의 절기에는 복음서 본문을 좀 더 많이 다루고요. 성령의 절기에는 사도서 신본문을 중심으로 메시지가 구성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어린이 청소년 교재들이요. 특정 주제나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충족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좀 채워지고요. 성경 전체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을 하는 교육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고려되어 있는 절기들이 저렇게 있어요. 자, 창조절.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글씨.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창조절 시작. 하나님의 창조 성리와 인간 역사를 배우고 되새깁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지으신 창조 성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 얘기를 아이들이 그 절기 내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그걸 배웁니다. 대인절로 넘어가죠.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곧 맞이할 절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성탄절도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절기를 보내고요. 주연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네, 주연절 안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쭉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어떤 사랑을 하셨나 이런 얘기 쫙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로 넘어가죠. 읽어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예수가 가신 길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곱씹어보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읽어주시고요. 네,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의미를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 절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림절 읽어주세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네, 이제 신앙인과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기 안에서의 주제들이 신앙의 주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쭉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시라고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교회력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교재를 가진 장점 첫 번째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한 가지 메시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가 두 번째 장점입니다. 교회력에 기초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요, 아이들, 어린 청소년들은 어른 회중이 듣는 말씀과 같은 본문의 얘기를 그 주에 배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학교는 언제나 따로였어요. 따로. 그죠? 그냥 걔네들이 뭘 배우는지 목사님 잘 몰라요. 알아서 재밌게 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무슨 주제로 진행되는데 그 주에 애들이 뭘 배우는지 크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함께 성경의 메시지로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력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배우게 되면 신앙 공동체의 세대가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지는 이제 쓰는 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연결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5세대 교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는 교회력을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가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제일 큰 글씨만 키워드 두 번째 써 있는 것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배와 성경 공부의 연결. 네. 신앙교육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에서 예배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예배의 비중은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예배와 예식 그것의 비중은요 정말 굉장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 몇 시간 만나세요? 그동안 예배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그거 생각해보면 대다수가 예배 시간이에요. 대부분이. 그죠?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아이들의 신앙 경험이 형성되는 장으로서의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앙의 정서가 형성된다고 해요. 예배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 예배의 경험이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배는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빨리 드리고 지나가야 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짧으면 좋은, 뭐 이런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아니야. 좀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신앙의 정서를 형성하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정말 유의미한 경험으로 아이들한테 참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거룩한 공간에 대한 인식, 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소통,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배움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 살아나도록 돕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기에 따라서 구성된 예배의 환경 속에서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에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기도도 같이 드리고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정말로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 교재는요. 예배 다 끝나고 25분, 30분 동안 아이들이랑 뭘 할까에 갖다 쓰기 좋은 그런 것이 자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 있나 여러분 보실 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뭐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뭐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당한 거 고르셨죠. 기준은 성경 공부 시간을 쓰려고. 그게 지금까지의 교학교 교재의 활용 범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5세대 교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는요, 단순히 분반 공부나 성경 공부의 자리에서만 활용되는 교재가 아니라 교육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교육 전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 교재로서의 자기 고민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이런 신앙의 절기, 신앙의 사이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그 거룩한 공간에서의 이 경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계획하는 데 도와주는 그런 교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와 언어가 주를 이루는 교육의 차원을 확장해서요. 색과 이미지와 소리와 움직임이 가지는 다양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신앙의 절기를 기억하는 예식 안에 녹여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와 성경 공부가 가지는 내용, 성경 공부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면서 아이들의 신앙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키워드 두 번째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연결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큰 글씨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까도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이 자기가 신앙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처를 형성하는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은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A to Z까지 어디서 배워요? 부모에게 배웁니다. 매일매일 교육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가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배웁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너무너무 강력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신앙교육, 정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너무너무 필수적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배운 성경이 가르치면 어떻게 기억하고 적용할까,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가는 그런 일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소통하는 일은 그 부모들을 돕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모들을 교육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안에는요, 어떤 섹션이 들어있냐면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교재에는 없었던 건데 이렇게 뜯어서 집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 뜯어서 가져가면 애들이 집에 가서 잊어버려요. 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제안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이게 문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 어떻게 적용할까, 무엇을 해볼까, 부모와 어떻게 할까, 양육자와 무엇을 나눌까 하는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예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정말로 신앙의 거처를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잠깐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성된 것이죠. 그래서 5세대 교회학교 교재에 키워드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교회력이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연결되고요. 세 번째는요, 가정과 연결돼요. 이 3가지가 이전의 교재에서는 여러분이 잘 발견하실 수 없었던 이번 교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흩어지시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제 얘기는 정리하겠습니다. 기장교회학교 교재 개발에 4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40년의 역사예요.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녹여내는 공동 작업의 치열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실로 완성된 교재들은요, 그 시대에 주어진 교육적 사명을 다하는데 유용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지금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가 필요합니다라는 결정을 지난 100일 총회에서 해주셨고, 전 교회가, 기장의 1600개 교회가 자기 교회 예산의 1000분의 1 헌금을 들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그 헌금을 가지고 교육원에서 30명이 넘는 집필자를 위촉하고요, 함께 공동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번 9월 총회의 6분의 1학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 한 학기 세트를 이제 선보이게 된 거고요. 지금도 여전히 집필작업을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거처, 흔들림 없는 신앙의 거처를 세워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재가 건네지면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작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아이들을 고민하시고 내 교회 현장의 특징을 고민하시고 이제 어떻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다가갈까를 기도하시는 일은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겨드리고요. 교단과 교회에 새 힘이 불어넣으시기를, 그래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교육이 우리 교육 현장에 참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